엘러지 걸리면 이렇게 좀 멍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경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 복된 소식, 영어로는 이제 gospel,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맞아들이고 믿으면 그에게 복된 삶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이러한 복음의 전진을 다루는 책이죠. 복음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경을 벗어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 땅을 향해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이 코드를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펼쳐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두 인물의 회심입니다. 두 인물의 회심. 이 두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유대식 이름 사울이죠.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미 배운 바가 있고, 그때 배웠던 것은 뭐냐? 이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왜 이 사울의 회심을 크게 다루는가? 그것은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인 이방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회심은 이방 선교의 전초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이 이방 선교의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회심이 더 남았는데 그가 누구냐?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무슨 회심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회심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회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매우 회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회심은 어떤 회심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회심은 문화적인 회심이다. cultural conversion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 세계까지 넘어가서 이방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회심이 바로 문화와 관습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가장 유대적이었던 베드로에게 종교 문화적인 회심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펼쳐졌는지 오늘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그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해 불가와 주저함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비다라는 한 죽은 여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바로 앞 본문에 그게 나오죠.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그런 것을 그 복선으로 깔아주지요. 이 무두장이 그러면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피역을 만드는 이런 사람의 집인데 그 집에 이 골수 유대인이 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그런 어떤 전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자기 환상을 경험합니다.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스토리,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스토리, 보자기 환상,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걸 잡아먹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이 환상의 쟁점은 이 보자기 안에 짐승들의 정체거든요. 구약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는 불결한 짐승들, 식용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 근데도 하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게 중요하죠. 전혀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지만은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미 그 유대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굳이 잡아먹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그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도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일단 이런 것이 바로 전통의 무서움이 아닐까.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더 앞세우는 일들이 의외로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전통이라는 게 뭘까? 전통을 달리 말하면 오래된 관습일 거예요. 솔직히 오래된 관습은 우리를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사실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 우리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그것만은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럼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게 우리 교회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 이게 답이 될까요? 교회의 역사와 교회 전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해석되어 온, 시간적으로 흘러오면서 해석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들의 관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경적으로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면 몰라도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의 것들이 관습으로 바뀌면서 그게 내게 편한 게 되어버리죠. 근데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편한 것이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가 골수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드디어 도착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명하시는 일인데 이 베드로도 물론 여기에 마땅히 순종해야 맞지만 이 베드로가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적어도 유보하면서 이 당시에서만큼은 아주 주저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14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싫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한계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계, 신앙생활의 한계.
신앙의 한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점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주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원칙이 과연 나한테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신앙의 색깔이 가미됐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습성을 갖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럴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색깔이 가미되면 다 되는 건가?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자주 속고 삽니다. 내 원칙이 마치 하나님의 원칙인 양 우리가 속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멋모르는 자기 만용에 잘 빠집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살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빠진 원칙을 최고의 것으로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 이게 이 베드로의 이해 불가와 주저함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뭔가? 이해와 순종입니다. 이해와 순종. 전형적인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 표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유대적 그리스도인.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베드로. 전형적인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 어쩌면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선발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유대적 배경과 구약의 율법에 흠뻑 젖어 있단 말이죠. 요새 많이 하는 말로 그는 뼛속까지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 환상을 너무도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깨지지 않았던 이 생각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한 인물을 만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고넬료는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의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로마 이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곳이죠.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파송되어 온 군대 백부장, 센츄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의 그런 인물이거든요. 완벽한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이미 하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구약적인 신앙을 이미 온전히 잘 갖췄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경에 가서 파송되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제압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왔던 이 고넬료가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신앙을 그가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구약신앙을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놀라운 성령께서 하신 준비였죠. 근데 성령께서 그러한 고넬료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따로 만나셔서, 저는 이 따로가 중요하다고 봐요. 따로 나타나시고 따로 만나셔서 상황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3절부터 오늘 읽은 이 남은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각각 일을 벌이시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답은 이겁니다. 고넬료한테는 이방인으로서 그가 이제 드디어 복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할 목적으로 준비를 시키셨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맞아들일 그런 준비를 시킬 목적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양쪽으로 머리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요.
왜 성령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징그러운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강요를 하셨는지 드디어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0장 34절 35절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기존 관념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더럽고 추한 그런 그 불결한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근접하지도 않고 그들과 밥도 먹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심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지점이 뭐냐면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예수를 이미 믿었지만 문화적으로 그가 분명하게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당연히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됐는데 내게도 그럼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내게도 과연 이런 문화적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려면 이런 거 보시면 압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어떤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사는가? 예를 들어서 남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 이상해요. 이상하리만치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더 표독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상하게 더 율법적으로 되어가고 이상하게 더 강성의 인물로 바뀌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더 표독스럽게 대하고 더 강성의 인물로 바뀌고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난 이 베드로의 문화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선교적인 멘탈리티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버릴 때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경계를 허무는 주역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를 그도 믿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심보. 이런 마음이 들 때 베드로의 이 회심을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 문화적인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지경이 펼쳐졌어요. 내가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의 복음의 이 지경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매우 개인적인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회심의 경험이 복음의 힘찬 전진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감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만 그때 그랬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동양권 나라들에 가서 자기 나라의 것을 심어주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들 거기에 이제 심지어 군사적 침략까지 함께 가버리면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문화를 다른 곳에다 이식시키는 일이 아니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심어주는 일이 선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현재에 가서 강제적 강요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죠. 그럴 때 반드시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문화적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순종의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증거와 복음 전파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우린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러서 그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베푸죠. 굉장한 사건이죠.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 같은 자들로 여겼던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토록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했던 한 대표적 유대인과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점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베드로의 문화적 회심이 도움이 되어서 복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베드로가 이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 복음 때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게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2장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과 우리 사이에, 몽족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허무는 우리의 화평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방 교회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그런 디아스포라, 그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 아닙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나는 유대인 출신이고 나는 이방인 출신이고 서로 둘로 나누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 대부분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였고 여전히 자기 전통을 고수하고 자기의 문화의 관습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파벌이 나누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그 사람 편이야. 나는 그치들과 함께할 수 없어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십자가뿐이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달리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 어디 딴 데를 한번 갔다 오더니 완전히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꾸 캐묻죠. 캐묻는 정도가 아니라 막 따지고 화내고 덤벼들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우리 것을 고수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11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결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누군데 이걸 맡겠느냐. 이 말에 온 교회가 잠잠해지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이방 선교에 힘을 써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스토리가 나와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이루어지는 순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해 불가 주저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죠. 근데 성령께서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면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시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증거와 선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있었던 것일까?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죠. 저는 항상 이 사도행전 이 대목을 보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따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미 고넬료에게 성령이 나타나셨으면 고넬료에게 너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크리스찬 되어라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왜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 보자기 환상을 보이셔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대답은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전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진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요,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은 그 스스로가 무작정하게 전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오히려 철저히 사람들을 통과해서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자들이 누굴까? 이 일에 연루된 헌신된 관계자들, committed, a group of committed participants. 순종하고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헌신된 관계자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대표 관계자 누구죠? 고넬료. 유대인의 대표 관계자 누구죠? 베드로. 복음의 전진은 이 두 인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인 전체의 회심을 대표한 것이고 베드로의 회심은 유대인 전체의 회심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기록된 거예요. 또 고넬료의 회심은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는 일반적인 크리스찬 되는데 필요한 회심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회심은 이미 크리스찬이었지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온전하며 더 선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회심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내용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이야기 또 나오고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긴 내용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게 기록되었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헌신된 관계자들이 복음 증거에 필요했다. 그리고 대표로 선발하셨어요. 대표 선수로. 이방인 대표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대표 베드로. 그리고 그들을 성령께서 치고 들어가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전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놀랍게도 그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것을 보게 돼요.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죠.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굳이 이 본문 상황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자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두 번째 인물인 베드로에 더 가까이 있다고 봐요. 신앙생활도 너무 오래 했고 교회에 익숙하고. 여러분 한국적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어요? 미국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한 주로 믿고 사는 한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에 적자를 붙여요. 한국적 그리스도인, 미국적 신앙. 국가, 문화를 덧칠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만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교단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역시도 큰 문제죠. 인종, 색깔, 빈부의 차, 그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런 걸로 신앙을 재단하지 마세요. 한국의 유튜브에 뜨는 수많은 매우 문제 있는, 매우 문화적이고 자기 중심의 문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기독교적 사이트들 주의하셔야 돼요. 나같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함부로 의심여기지 마세요. 이런 태도는 복음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예요. 이게 교회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대표 관계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래서 회심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방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일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고넬료가 사는 요바에서 안디옥으로 가고 2주 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된 두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와 동유럽으로, 그러면서 복음 자체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불가해서 주저함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서 주저하게 되죠. 근데 그 주저함에서 깨달음으로 바뀌고, 그 깨달음이 복음 증거로 환원되는, 그리고 증거 이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장면, 화해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겁니다. 이 주역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 이런 장면의 주역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 여러분 이 처한 처소에서, 특히 우리는 이 다민족, 다인종 사회 아닙니까? 이 미국이. 근데 여러분,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차별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시는 그 지경에서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전되고 나눠질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회심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좀 우리가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아름다운 전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것을 좀 꿈꾸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단단히 다시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요,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 이 구호로 많이 외치지만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멘탈리티가 내 자신에게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문화적 회심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갖춘 그런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교인이요, 그런 교회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스스로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덕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의 그런 주역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우리의 삶일까, 우리의 교회일까, 이걸 꿈꾸며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